오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25편에서부터 29편까지 함께 합니다. 이 모든 다 시가, 이 시가 지금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25편은 복된 삶은 무엇인가,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6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고, 27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편은 기도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찾는 이유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에 대해서 28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의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25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25편은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러러 본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의존에서 하나님의 의존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우러르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만을 우러러 봐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그리고 죄악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탐욕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 것까지 욕심을 부리는 착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시를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인생을,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 왕조차도 그는 계속적인 죄를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보다야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멋있게 살았지만 죄악된 본성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겠지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분노들, 이런 것들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실패와 바세바 사건이 가장 치명적이죠. 거짓말과 살인과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조차도 자칫 어떤 자기 중심의 어떤 평온한 삶을 찾다 보니까 그런 바세바 사건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조금만 벗어나면 그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벗어나요. 이게 처음에 죄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또 벗어나고 합리화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은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의존에서 벗어나고 결국에는 죄악된 본성, 그게 아주 무서운 죄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의, 내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이 복된 삶이냐면 자기 자신 안에서 원수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먹칠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늘 체크를 해야 돼요. 다윗은 그 부분을 늘 체크했어요. 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도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읽은 11절에도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하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 나의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하나님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또 내가 그것들을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내 안에서 꺼내어서 주님의 그런 원수된 것들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된 삶이냐?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소망의 삶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삶.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감히 하나님을 30년을 믿었고 50년을 믿었는데 나의 변하지 않는 이 삶에 대해서 나의 부끄러움 또 나의 원망, 내가 그냥 하나님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행동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돼요. 교회를 더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어봤더니 다 부질없더라. 다 안 믿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위기와 나의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소망의 삶,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뉘우치고 깨우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찾기를 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기도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와 언약을 삼으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먼저 사랑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지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다는 것을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알리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실패하고 무너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고
나의 원수를 사하고 내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